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도 받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돌보았어. 부모님이 예쁜 자녀를 위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을 모으는 것처럼 바울 할아버지도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고린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단다.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조금 생겼어. 혹시라도 교회 안에 친구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거나 나쁜 행동을 고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혼을 내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먼저 썼어.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마음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하셨어.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보라는 뜻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지. 마지막으로 바울 할아버지는 뜰 듯이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고 한마음으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인사하셨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따뜻한 사귐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마무리하셨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참 엄청나게 깊은 헌신과 감정이 담겨 있네요. 네, 맞아요. 저는 특히 무섭게 혼내기 전에 편지를 먼저 썼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 막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엄마가 제일 아끼는 예쁜 화분을 쨍그랑하고 깬 거예요. 어휴, 생각만 해도 벌써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그 산산조각난 화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 발걸음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막 숨고 싶을 만큼 두렵잖아요? 네, 아마 약 2000년 전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에 있던 교회 사람들도 딱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는지 아니까 더 찔렸겠죠. 맞습니다. 바울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를 영적인 부모라고 불렀어요. 그 화려하고 이기적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돈을 전혀 안 받았다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낮에는 그 거칠고 무거운 천을 꿰매서 텐트를 만드는 아주 고된 노동을 직접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돈을 벌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처럼요. 와,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네요. 자신의 건강이랑 땀을 온전히 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했을 때 들려온 소식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짐작이 갑니다.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파벌을 나르고 다투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당장 짐 싸서 고린도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막 문 쾅 열고 들어가서 엄청 화를 냈을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느냐면서요. 일반적인 선생님이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혼쭐을 냈겠죠. 하지만 바울은 방문을 미루고 먼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무섭게 혼내서 엎드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억지로 겁을 주면 겉모습만 얌전해질 뿐 마음속 깊은 곳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모의 권위는 사람을 부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한 거라는 걸 명확히 아셨던 겁니다.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라 참 따뜻한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요. 이미 서로 엄청 다투고 미워해서 관계가 화분처럼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네,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투는 마음을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친구랑 크게 싸우고 나서 화해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부서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본드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억지로 붙여도 막 흉터가 남고 어색하고요. 그렇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흉터 없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옛날 헬라어 원어 하나를 살펴봐야 해요. 헬라어 원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바울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쓴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
라는 신비한 보물 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요. 뭔가 막 마법의 주문같이 들리는데요. 이 단어에 깨진 마음을 다시 붙이는 비밀이 있는 건가요? 네,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던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의 어부예요. 거친 파도랑 싸우느라 그물이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버려야 하지 않나요? 어부에게 그물은 전 재산이잖아요. 버리지 않고 해변에 앉아서 그 거친 그물을 무릎에 올리고 찢어진 곳을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스럽게 다시 튼튼하게 꿰맵니다.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고치는 게 바로 카타르티조예요. 아, 단순히 대충 묶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군요. 친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졌을 때 밉다고 확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아가서 엉킨 마음을 푸는 그 긴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사실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카타르티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꽉 맞추어 고친다는 뜻의 의학 용어이기도 했거든요. 잠깐만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고요? 뼈 부러지면 그냥 둬도 아픈데 그걸 다시 제자리로 맞추려면 진짜 상상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아플 걸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 뼈를 끼워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아프다고 그냥 대충 붕대만 감아두면 뼈가 이상하게 굳어버리니까요. 그럼 평생 그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될 테니까. 바로 그겁니다. 잠깐의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올바른 위치에 맞추어야만, 즉 카타르티조를 해야만 원래 튼튼한 팔로 회복되는 겁니다. 화해할 때 내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뼈를 맞추는 것만큼 아픈 일이죠. 아, 진짜 그렇네요. 누군가랑 다투었을 때 겉으로만 그냥 대충 화해한 척 미워하는 마음 숨겨두는 건 부러진 뼈를 방치하는 거랑 똑같군요. 정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아프지만 그걸 견뎌야 진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네요. 네. 찢어진 그물을 꿰매는 인내심, 그리고 부러진 뼈를 맞추는 그 고통을 견디는 용기가 바로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데요. 당장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뼈 맞추는 고통을 감수할 용기가 저한테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는 이 카타르티조를 해내기가 너무 벅찰 것 같아요. 바울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내 힘으로는 부러진 관계를 꿰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엄중한 편지의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남겨둔 겁니다. 아, 편지의 마지막이라면 아까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매주 주일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축도입니다. 와, 목사님이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시면서 손들고 기도해 주시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이 바로 이 바울 할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인사였군요. 네, 이 축복 기도 안에 우리가 어려운 카타르티조를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 완벽하게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뚝 부러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튼튼하게 꿰매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번 다투고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끝없는 사랑이죠. 아, 실패해도 안 버리시고 계속 품어주시는 사랑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요? 세 번째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사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도무지 안 떨어질 때 굳은 마음을 녹여주고 화해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따뜻한 사귐.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치 눈보라가 치고 캄캄한 산속에서 엄청 크고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대한 텐트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텐트 밖은 무서운 맹수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텐트 안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안전하고 따뜻해지죠.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막 가시를 뾰족하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사랑의 텐트가 우리를 매일 덮어주고 지켜주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카타르티조의 넉넉한 용기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받으면 2배로 갚아줘야 안전하다고 믿지만 우리는 이미 완벽한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이 깊은 축복으로 두려워 말고 서로를 꿰매어주라고 강력하게 격려한 겁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의 텐트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 보시잖아요. 내 얼굴에 치약이 묻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매일 거울로 비춰볼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포인트네요. 바울이 요구한 건 주일에 예쁜 옷 입고 거룩한 척 앉아있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매일 영적인 거울을 통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치열하게 점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꼼꼼히 살피라는 거군요. 놀이터에서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 욱하는 마음이 주인이 되는지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이끄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질문을 매 순간 던지는 게 믿음의 거울을 보는 훈련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양보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숨쉬고 있다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삶 속에서 부서진 관계를 만났을 때 사랑의 재봉사로 변신할 수 있겠네요. 사랑의 재봉사요. 참 따뜻한 표현이네요. 네, 집에서 동생이랑 장난감 때문에 다투고 마음이 막 그물처럼 찢어질 때 다신 너랑 안 놀아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라는 튼튼한 실을 들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미안해,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예쁘게 꿰매어주는 기적의 바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도 나겠지만 그 수고를 통해 우리 가정과 학교는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곡한 초대장이 찢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짓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 오늘 여행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누굴 만났을 때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당장 떠올렸을 때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카타르티조를 연습해보라고 보내주신 귀한 훈련의 대상은 아닐까요? 각자의 마음속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나눈 결단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 함께 조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축복과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저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튼튼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다투고 미워하는 찢어진 마음이 있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예쁘게 꿰매어주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사귐이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온전하고 예쁜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바울 할아버지의 길고 긴 고린도 후서 편지가 이렇게 따뜻한 축복으로 끝났단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조이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성경책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렴.